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고 정확한 진리 기준 안에서 깊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은, 이제 인간 창조에 대한 부분하고,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부분, 이 두 가지를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이제 그 창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좀 봤죠. 창조의 어떤 원리라든지 창조가 무엇이 창조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배웠다면 이제 이번 주에 나오는 거는 이제 정확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인간 창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질문 10번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이렇게 지금 이제 질문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되 자신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셔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 쭉 볼게요. 이 부분은 저희가 뭐 좀 낯선 부분이 아니라서 이렇게 쭉 보면 될 것 같아요. 남자와 여자. 자,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것은 서로 돕고 번성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은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실 때는 흙에서 취해 만드셨고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드셨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이유는 아담과 하와의 연합에 대한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이다라고 써 있습니다. 또 아담은 이 부분을 분명히 느끼고 있었죠. 그래서 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뭐 이런 성경 구절이 있는 이유가 또 그런 이유입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와의 영혼은 아담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를 만드실 때는 흙에서 취해 이렇게 만드셨고, 여자는 이제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지만 하와의 영혼도 아담에서부터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하와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다는 거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이 부분도 하와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영혼과 몸이죠. 영혼과 몸. 자, 영혼과 몸인데 사람은 영혼,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죠. 영혼은 하나님이 몸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실제적인 그 영적인 실체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든 영의 아버지다라고 부르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9절, 또 민수기 16장 22절, 27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죠. 사람의 영혼은 모든 면에서 몸과 다릅니다. 몸은 육신은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영혼은 보이지 않고 몸은 유한하여 죽음이라는 것이지만 영혼은 죽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성경에는 인간이 영, 혼, 몸으로 구성된 것으로 말하는 듯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히브리서 4장 12절, 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뭐 이렇게 그 성경 구절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영,
혼, 몸 세 가지로 구성된 것으로 말하는 듯한 구절들이 있다라고 하죠. 이거를 삼분설이라고 해요. 삼분설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러나 누가복음 10장 27절에는 인간을 마음, 영혼의 구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다른 구성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이러한 구절들로 삼분설을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자들도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이렇게 나눠질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이분설을 이렇게 따릅니다. 영혼, 몸. 그래서 어 예전에 저쪽에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 대학교 말고요, 신학교. 다닐 때, 에, 영, 혼, 몸이라서 영은 뭐, 우리의 이렇게 뭐가 있고, 뭐, 혼은 뭐가 있고, 뭐,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좀 의견들이 분분해서 좀 깊이 들어가면은 조금 머리가 아플 수도 있으니까는, 이분설이라는 게 있고, 삼분설이라는 게 있구나. 근데 대체적으로 이분서를 따르는구나라고 이제 우리는 이제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써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비슷하게 혹은 하나님과 유사하게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이런 육체적 형상으로 똑같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말은 인간의 영혼이 지식과 의와 거룩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닮았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형상적으로 하나님을 닮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공유적 속성과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비공유적 속성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이제, 저도 어릴 때 얼핏 들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는 우리에게 발가락이 뭐 5개 있고, 손가락이 5개 있고, 이런 것처럼, 무슨 하나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신학을 모르고 성경을 제대로 못 배우면 이제 그런 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 지난주에서도 그렇고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인간의 영혼이 지식과 의와 거룩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닮았다는 의미다. 이거를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처음에 지으심을 받았을 때는 의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것이 의로운지 어떤 것이 하나님께 의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깨달음에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의지에는 정의가 있었으며 그의 정서에는 거룩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의를 가지고 있었고 또 깨달음에는 지식이 있었고 그의 의지에는 정의가 있었고 그의 정서에는 거룩함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이 토대들을 놓고 봤을 때 창세기에 나타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사건에서 피해를 본 피해자가 아닌 거예요. 이런 속성들을 다 가지고 있었고 무엇이 하나님께 의고 거룩하고 좋은 결정인지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단의 말을 더 듣고 사단의 유혹을 선택하며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라는 그 교만함을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죄라는 거죠. 그게 죄인 거예요.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더욱이 그의 의지는 옳은 것과 의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발성이 있었어요. 그의 감정은 순수하고 거룩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었으며, 그가 사모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을 인생 최고의 목적으로 두고 오직 하나님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인간이 창조된 그 정확한 그 목표, 목적 이런 거라는 거죠. 근데 보세요. 이게 안 되고 있죠. 이게 안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피조물을
다스리라는 명령, 이거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물론 인간은 도덕적이며 영적인 존재고 탁월한 존재였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나 정서 이런 것들을 다스릴 수 있었고 탁월한 존재였기 때문에 다스릴 수 있었으며 다른 열등한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사람에게 복종했죠. 참,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축복, 하나님께 받은 특권, 하나님께 받은 지혜가 참 대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그 선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쓰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선택을 하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타락을 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타락이 가져다 주는 효과입니다. 인간은 지적이면서 책임 있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부여신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말았죠. 완전 부패하여 썩었고 또 인간의 영이 죽은 상태였기 때문에 잃어버린 거나 다름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지식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출발되어져 나오는 참된 지식.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의로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룩함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거룩함.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타락한 이후에. 더욱이 아담의 자손인 모든 인류는 또 아담 하와도 그 정도였으면 그 밑에는 더 옅어지고 희석되고 희미해졌겠죠. 그래서 아담의 자손인 모든 인류는 이것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로 태어나면서부터 부패성을 가지고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중생이라고도 표현하고 거듭나게 하시는 그 중생이라는 표현이 리제너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새로운 세대 이걸로 태어나게 하신다라는 뜻이죠. 오직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가 없이는 인간은 영적인 것을 택하지도 않고 택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원에는 사람의 의지, 사람의 선택, 사람의 열심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선택했으니까는 내 어떤 의지가 들어간 거 아닙니까? 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 주장할 수도 있는데 그게 보통 이제 알미니안들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선택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 안에서 되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하고 이제 확인하고 그래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는 이 역사가 없이는 인간은 영적인 것을 선택하지도 않고 택할 수도 없구나. 하나님과 관련해서 인간은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하고 싫어하는 존재구나. 그리고 인간의 의지는 항상 악한 것에 기울어져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이제 배우고 깨달아야 되는 거죠. 오직 거듭남으로 이러한 부패의 종이 된 것에서 벗어나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면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인간이 부패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역사를 통한 거듭남으로만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된다,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 것까지 우리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이제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는
아니죠. 다음 주네요. 자, 설 명절이 있어서 그 주간은 이제 한 주간 쉬려고 해서 오늘 이제 두 개를 다 같이 나가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어서 7주차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 섭리의 사역은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활동을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며 다스리시는 것이다 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 하나님의 계획 이런 거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지속해서 붙잡고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걸 섭리라고 말합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지속해서 붙잡고 보존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개념이 굉장히 광범위하면서도 큰 그런 개념인 거죠.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의미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는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인도, 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다스리신다는 걸 의미하는 게 섭리니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게 섭리라는 겁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것, 이게 섭리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구속 사역을 위해 일하시는데 그리스도께서도 그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 한 분만이 하는 게 아니라 성삼일체 하나님의 모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연합의 어떤 사역인 거죠.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를 우리가 떠올렸을 때 어떤 단어를 이렇게 같이 떠올리면 되냐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 되겠죠. 자,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일들을 하나님 자신의 계획과 영광에 따라서 질서 있게 인도하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섭리의 대상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장소와 사람과 사건에 다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치지 못하는 곳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모든 장소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할 때 무소부재라고 합니다.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고 또 잊지 못하는 것이 없고 듣지 못하는 것이 없고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 이렇게 쭉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면 이렇습니다. 바다 끝에도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러니까 자꾸 심해라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시고 못 내려다보시고 다스림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다 끝에도 하나님의 다스림은 미치고 또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섭리로 인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이해도의 수준을 가지고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임을 우리는 또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장소와 사람과 사건에 미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사람에게 미칩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 특별히 경건한 자들을 특별한 방법으로 돌보시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자신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를 보존하시고 돌보시는데 어느 정도냐?
기근 가운데서도 생명을 보존하시. 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방패가 되신다는 거죠. 방패, 산성, 무슨 그늘, 뭐 이런 것들이 그런 표현이죠. 이런 것들은 모든 위험 가운데 나를 돌보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눈물을 모르시지 않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들의 눈물을 예수하시며 연약할 때 힘을 주시며 부족함을 채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동원해 엘리야를 먹이시기도 하시고, 참 성경에는 이러한 참 놀라운 역사, 놀랍게 일하시는 것들이 참 잘 기록되어져 있죠. 이것은 뭐 사람에 따라서는 아예 이거 신화 아니야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그런 것들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 믿음도 선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분들하고 뭐 굳이 뭐 논쟁을 해서 내가 저 사람을 뭐 굴복시키겠다 이럴 것도 사실 없어요. 뭐 그렇게 해서 굴복된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시간표를 주셨기 때문에 그냥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지만 뭐 그거 아니더라도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막, 아,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설득하지 못하고 설전에서 이기지 못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새들을 먹이시며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세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의 성격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섭리는 가장 거룩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제가 이제 새벽 예배라든지 또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런 웨스트민스터나 또 하이델베르크를 공부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섭섭하다, 안 좋다,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건데 성경은 원망하는 그조차도 죄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있는데 가장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으로 역사하신다면 아무리 안 좋다고 한들 우리의 지혜보다 안 좋겠습니까?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쭉 정리하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 세상에서 죄인들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죄인들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것으로, 그런 것으로 나타나죠.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시고 이렇게 하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 따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뭐 우리는 창조의 원리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 따라 움직이게 하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한없는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의지와 뜻에 저항할 수가 없다라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되죠.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서 마음의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믿어야 되고, 안 믿어진다면 하나님 나는 왜 안 믿어집니까? 이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에서 시작을 해야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섭리는 비밀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굳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참 이랬으면 참 좋겠다. 저 사람이 이랬어야 되는데 아니면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때 만약에 이랬다면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시고 가장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게 맞다면 또 우리가 순간적으로 성령의 인도와 역사하심을 받지 못해서 잘못된 길을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또 거기서부터 새롭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격려하시며 이끌어 가신다라는 이 비밀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오늘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섭리의 종류들이에요. 이제 통상적인 섭리와 비상한 섭리, 또 일반적인 섭리와 특별 섭리, 뭐 이렇게도 구별합니다. 자, 통상적 섭리가 뭐냐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그냥 질서대로 모든 것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계속 처음에 흘러갔던 것대로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이 우주 만물이 그런 거죠. 비상한 섭리는 무엇입니까? 자연적 질서를 뛰어넘어 혹은 자연적인 질서를 역행하는 거 아니냐 싶을 정도로 반대로 일어나는 일들을 자연적 질서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자연적 질서는 비상한 섭리죠. 자연적 질서를 뛰어넘어 혹은 반대로 일어나는 걸 비상한 섭리라고 하고, 일반적인 섭리가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예외 없이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불신자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를 치열한 대결 구도로 생각하고 그렇게 의도해서 말하면 안 돼요. 이 세상도 하나님 나라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사단도 아무리 발악을 하고 판을 쳐도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 섭리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다스리심이라는 것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 섭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만을 위해서 특별히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렇게 도덕적으로 이렇게 하시면서 뭐랄까요? 막 정말 억울하지 않게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왜 우리는 억울하냐 이런 생각을 하냐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내일 이제 새벽 예배 때도 그 말씀이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알 수가 참 없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회복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뿐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죄입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이 죄를 짓는 것을 제한하시고 금하십니다. 그 어디도 묵인하고 뭐 내버려 두신다? 뭐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별 생각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이 죄를 짓는 것을 제한하시고 금하십니다. 때로는 인생들이 죄를 짓는 것을 허용하시는 것으로 보이는 이런 성경 구절들 있죠.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이죠. 하지만 그것은요,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인하시고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 잠깐 조정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쓰임 받으라고 하는 그런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셨고 요셉의 형들의 악행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을 또 애굽 땅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그런 보존하는 일을 하시기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하나님의 역전, 그 역전의 은혜는 한 치 앞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의문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통치하시는데 그러면은 궁금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시는데 때때로 혹은 자주 그분의 백성이 고통을 당하고 비천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는데 때때로 아니면은 되게 자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고통당하고 비천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질문할 수 있겠죠. 이런 어려움에 놓여 있는 분들이 뭐 한두 분이 아닐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의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난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저런 질문과 이런 야속함을 표현해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이 오히려 고통을 당하고, 근데 모든 우리 성경 구절들을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올인하고 하는 자들은 부귀 영화를 누렸다라는 말보다 고통을 당했다라는 말이 더 많고, 또, 또 참 이렇게 힘들게 살았다는 말이 더 많습니다. 그거를 질문을 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이 고통을 당하고 악인들이 득세하고 평안한 삶을 사는 경우에 우리는 참 하나님이 계시는 게 맞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게 맞아?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어? 이런 의문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이 자신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성도들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상황이 약속과 반대되는 양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구절,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지금 일어나는 상황은 그때 하셨던 그 말씀의 어떤 약속과는 반대되는 양상으로 갈 때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직접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은 왕이 될 것을 약속했지만 보세요. 사울은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했는데 내가 이 믿음을 지킨다라는 말에 본인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줄 알고 오히려 그 사람을 핍박하고 그 사람한테 저주하고 그 사람을 내쫓고 뭐 이러는 것들 그게 다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은 인도하실 거라고 이런 것들은 약속해 주셨는데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평탄대로가 아니라 죽음의 위기 이런 것들이 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 그럼에도 어떡합니까?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풍랑 가운데 약속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 풍랑,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들이닥치고 했을 때 배 밑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지금 너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의 생명을 너에게 붙였나니 그러면서 너는 로마도 보아야 되고 가이사 앞에서 서야 되고 이 말씀을 사도행전을 통해 주시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런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의 안심하라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상황은 나아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구약의 선지자들, 하나님이 직접 들어 사용하셨던 구약의 선지자들의 성령의 역사하심 이런 것만 볼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풍랑 가운데 약속을 받았어요. 하지만 나아지지 않죠.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했음에도 우리의 삶이 나아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더 어려워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더 당황할 만한, 곤란스러울 만한 일들이 있을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마다 우린 좌절하는 게 아니라,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믿음을 선택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 이게 이번 주에 저희 이제 금요 철야 설교와 참 많이 이제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겠죠. 자, 이러한 모든 경우에도 이러니까는 어려움이 있는 경우, 하나님이 분명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는 이런 경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신과 지혜로우신 가운데 나왔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고 또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의문을 갖거나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 모르는 게 훨씬 많으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겸손히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해하기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부족한 분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그러죠. 내가 결국은 열심히 했잖아.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그렇게 풀린 거지. 뭘 그걸 또 하나님으로 돌려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이 아니죠. 그 말이 아니라 뭐예요? 나는 느끼지 못하고 나는 인지하지 못하고 나는 인정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열심히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과 그 나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이것을 기억하고 기다리며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섭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림에 굴복하며 섭리를 지켜보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섭리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이해가 잘 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 중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걸 우리가 보면 좋을까라고 하다가 제가 이 벨직 신앙 고백서만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 고백서에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부분을 굉장히 길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만큼 중요하고 할 말이 많다라는 의미겠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벨직 신앙 고백 이거를 벨기에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데 이 벨직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는 이 동일하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만물을 버려두거나 운명이나 우연에 맡겨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 다스리고 통치하심으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지시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음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는 아닙니다. 그러면은 모든 거의 주관자니까 죄도 허락하시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또한 발생된 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이 너무 위대하고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이어서 마귀들과 악한 자들이 불의하게 행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가장 탁월하고 공의로운 방식으로 그분의 일을 정하고 실행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뭐 이렇게 뭐 나쁘다 따진다 뭐 이런 개념을 가질 수 있지가 않다라는 거죠.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 계속 볼게요. 또한 하나님이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여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호기심을 발동. 호기심. 호기심과 의심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호기심을 갖고 매달리고 연구하는 자에게는 복이 임하지만 의심하며 파고 들어가는 자에게는 절대 은혜가 임하지 않죠. 우리의 능력이 허용하는 이상의 것을 물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라는 것까지만 가고 멈추라는 곳에서 멈춰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최고의 겸손과 경외감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한 것을 배우면서 그 경계를 넘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의심하고 우리 능력의 바깥의 일에 대해서, 초월적인 일에 대해서 경계를, 그 선을 넘으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몇천 년 전부터 또 뭐 수많은 오랜 세월 동안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제자 삼아 주셨다라는 그 사실에 우리는 만족을 해야 됩니다. 이 교리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줍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은혜로우신 하늘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모든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게 섭리라는 거죠. 하나님은 부성적인 사랑, 부성애를 얘기하죠. 하나님은 부성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또한 모든 피조물을 그분의 능력 아래 두셔서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다 세신바된 거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 가운데 지키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마귀와 우리 모든 원수들을 제재하심으로 아버지의 뜻과 허락 없이는 그들이 결코 우리를 해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게 욥에 나오죠.
욥에 대해서 사단이 공격하고 뭐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서 단 그의 생명을 건들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허락이 없이는 우리의 생명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확신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만물에 아무런 관심이 없으시고 모든 것을 우연히 내버려 두셨다고 말하는 이런 무슨 에피쿠로스학파의 가증한 오류를 배격합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젊은 친구들은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게 젊은 친구들이 즐겨하는 게임들, RPG 게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세계관들이 대부분 이런 철학 에피쿠로스학파의 어떤 이런 사상 가운데서 형성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것들은 이렇게 나오지는 않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섭리에 대한 부분을 배웠습니다. 창조에 대해서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도 이제 오늘 우리가 배웠는데, 섭리, 결국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건 그 안에 있다라는 크고 은혜로운 범위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정말 온전하게 믿음을 고백하는 인생, 또 믿음의 건강함을 세워나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내용들, 특히나 하나님의 섭리라고 주신 우리 이 내용들을 기억하며 붙잡으며 정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게 하시고 믿음의 성숙과 또 하나님 진보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